네,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좀 특색이 있는 것이 22장에서는 좀 사회 정의적인, 공의적인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런 사람이 되라, 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악행을 죄라고 했는데 미련한 것도 죄다라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참 그래서 이 미련한 이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지혜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특한 자가 되지 말라. 악행을 꾀하는 자,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간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간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24장 9절에 거만한 자에게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참 미련하지 말고 또 악을 조장하는 사특한 사람이 되지 말고 또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참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이 2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영혼의 올무가 된다. 영혼의 올무가 된다는 게 뭘까 보니까는 2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노를 품는 자를 사귀지 말라. 노를 품는 자, 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참 우리가 그 분노에 억울함에 딱 붙잡혀 있는 이것은 영혼의 올무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옆에 노를 품는 사람들 늘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고 부정적으로 막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복수의 마음들, 막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사람과 같이 사귀게 되면 이게 우리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받아. 그 누구를 미워한 것 자체가 영혼의 올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고 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울분에 꽉 차 있는 사람들, 막 억울해서 막 못 사는 사람들, 억울해서 죽겠다는 이런 사람들, 분노해서 내가 복수에 꽉 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본받아서 우리도 영혼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23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계속 사귀지 말라는 게 강조인데,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참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이게 굉장히 좀 그 식탐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술을 즐겨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은 것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본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또 끔찍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술 먹는 표현을 이렇게 참, 이렇게 포도주는 붓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잔은 번쩍이며 멋있습니다. 순하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31절.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라. 포도주를 마신 포도주 색깔이 정말 좋아요. 잔이 번떡입니다. 술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 결국 취하게 돼서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과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 술 취한 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떠냐면, 술을 많이 가득 취하면 33절에 내 눈에는 괴해한 것들이 보일 것이다. 참 배는 게 없죠. 이상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말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지니라. 술 취하면 뭐 횡설수설, 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독이 되는 것이고 독사같이 쏘는 것이죠. 또 그런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기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 바다 위에 누워 있는 사람, 참 기분이 이상하게 되겠죠. 돛대기에 누워 있는 사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모습들, 허황된 이런 환상 가운데 젖어서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되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으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이 사람 모든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술을 좋아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결국 또 보지도 말라. 왜냐하면 독사같이 자기 인생을 쏘고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귀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들 사귀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발각됐을 때 목숨이 이토록 되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귀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관계에서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하지 말라. 빚에 보증한다는 것은 손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 빚진 사람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빚을 지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지 않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지 말라, 연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관계에 있어서 23장 27절, 대저 음녀의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환쟁이라. 음녀들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라라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또 빚을 보증 쓰는 이런 것들, 반역자들, 술 취한 자들, 또 영혼 가운데 올무가 있는 분노에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참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극적으로 24장 1절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함께 있으면 뭐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악인인데 막 굉장히 잘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버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 같이 있지 말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정말 부자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않으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되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 됨이라.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의인은 24장 16절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려울 때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 살아라.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훈계를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착심하다. 마음을 늘 붙잡아야 할 것이 훈계에 마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기 위해서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라. 돈을 주고 사라. 시간을 주고 사라. 내 모든 마음을 주고 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그 지혜와 비교하는 것을 꿀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소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했어요. 꿀이 굉장히 달죠? 마치 지혜가 내 영혼의 예와 같은 줄 알라. 지혜는 우리 영혼의 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달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가르치는 이런 부모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마음이 아프지만 때리라도 자녀들 제대로 교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2절 너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이 정직 말하면 내 속이 유쾌 하리라. 즉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또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헌신해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정말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평생 동안에 참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사특한 자가 되지 말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분노에 찬 사람들, 억울에 찬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반역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방여인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야 될 사람은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의 이런 형통함을 하나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대로 살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삶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자 헌신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해주시고 작심하게 해주셔서
성도들 오늘 하루 복되게 복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